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포 되시는 분이 한국에 잠시 들렸다가 봄에 화사하고 아름답게 핀 개나리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가지 중에 하나를 꺾어다가 이제 호주에 가서 심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잎도 나고 가지도 나고 해서 꽃을 기다렸는데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첫 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한 해를 더 기다렸는데 2년째가 돼도 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3년이 돼도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개나리 꽃은 한국처럼 아주 혹한의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피는 꽃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호주는 한국과 같은 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나리 꽃이 피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추위를 거쳐야 꽃이 피는 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추나 현상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꽃들이 개나리, 튤립, 또 라일락, 철쭉, 진달래, 이제 추나 현상에 속한 이제 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사울이 왜 인생의 긴 겨울, 긴 추운 겨울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큰 사람이 될 비전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품고 터키 다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교포 출신이죠. 로마 사회에서 다소에서 출생했으니까 유대인이지만 터키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 2세, 3세가 한국에 가서 미국 땅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큰 꿈을 꾸고자 이렇게 여행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사,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모든 종교적인 성공이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유명한, 장래가 유명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고향 터키에 있는 고향 다소로 되돌아왔는데, 그가 고향 다소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유대교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형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뒤바뀐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종한 사울을 유대인들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다메섹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살인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서
터키에는 다소 고향으로 피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면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살려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고향 다소로 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향 다소로 돌아온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대교를 배반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울,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로만 보인 게 사실입니다. 열성적이었던 사울, 열정을 뜨거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울, 13년의 세월은 마치 100년이나 되는 것처럼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참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고 하루하루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22장 18절에서 21절의 간증을 보면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라, 이 사람들은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즉시로 떠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예루살렘을 즉시로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그리고 마침내 터키에 있는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 다소에서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무려 13년간이나 고향에 머물렀던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한국 정서가 묻어있는 언어잖아요. 빨리빨리 이 언어의 문화 때문에 한국의 IT 산업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라서 쓸만하게 되기까지는 빨리빨리 가지고 안 됩니다. 짐승들, 동물들은요 1년, 2년, 아무리 길어야 2, 3년이면 다 재구실을 합니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지나면 제법 멍멍 짖습니다. 재구실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1, 2년 지나야 겨우 아장아장 걸음 걸을까, 2, 3년 지나야 겨우 말 몇 마디 할까, 그리고 수년을 지나야 철이 들까 말까 해요. 그래,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남편 철이 안 들어가지고 언제 당신 여보 철 들나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더구나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쓸만한 일꾼이 되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가 가졌던 모든 히브리 문화와 모든 히브리 정통한 성경 사상들, 유대교의 신학들을 한꺼번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버릴 수 있어요? 안 해요. 하루아침에 사상과 철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무슨 진보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종북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도 왜 사상을 버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그 철학과 사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루아침에 유대교 신학을, 히브리 문화를 다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말을 해요.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 과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 자기 민족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인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비교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세우는데 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을 3년 하고 성경을 3년 연구했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제대로 쓸만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학부도 신학 4년을 했기 때문에 신학만 11년에서 12년을 했어요. 대학원을 2개까지나 다닙니까? 2개가 아니고 3개나 다녔어요. 그런데도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인격을 보나 인성을 보나 영성을 보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 13년간의 사울의 칩거 생활은 이 사울의 인성의 뿌리가 준비되고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사망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인성과 영성을 준비하는데 신학과 성경을 연구한 3년 가지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 13년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과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유능해도 사울이 아무리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에 정통하고 히브리 문학에 정통하고 유대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전적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밥 먹는 거 그냥 오늘 아침에도 식사들 다 하고 오셨어요? 밥 먹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여기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죽을 넣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두 손 들고 죽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13년의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다소를 사울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사도의 삶을 살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사역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13년에 걸친 다소라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겨울 같은 추운 다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소의 삶을 피해가서는 안 돼요. 과감하게 받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다소의 장소를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봄에 뿌리는 봄보리가 있어요. 보리 아세요? 보리.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보리, 봄보리가 있어. 봄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을에 뿌려서 추운 눈밭을 지나는 가을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풍성하고 많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생의 겨울인 다소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소라는 기간을 거쳐야 튼튼한 인생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인 다소의 꼴짝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경제적인 다소의 꼴짝이, 신체 불편함,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다소의 꼴짝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깨어짐의 다소의 꼴짝이,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다소의 골짜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말은 생명 전체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나에게 투자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적어도 그분에겐 나를 맡길 수 있어요. 나를 의탁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장을 하나 뽑아주고, 나를 위해서 간 절반을 떼어가지고 이식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장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식시켜준 사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 전체를 통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투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골짜기를 주실 때 맡길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네, 과연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손해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선교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많은 세월을 손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하고 열정적인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간이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회가 손해를 받는가? 좀 계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고 13년이 보냈는데 여기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손해가 없었다. 교회가 손해보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인생이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삶이 낭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으로 확장이 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라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 교회가 자라고, 갈릴리 교회가 자라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겸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성령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는 비밀입니다. 간혹 선교사들 중에도 내가 없으면 선교지 안 돼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선교지 과감하게 성령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도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본능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때 성령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32절부터는 베드로와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견고해졌어요. 여기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교회가 완벽해졌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교회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까칠까칠하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보기 안 좋고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설계도에 따라서 아름답고 예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좌절하고 현재의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목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 모세도 안 됐고 아담과 하와도 안 됐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 사람이 없는데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이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이요, 소원이요, 비전이요, 꿈입니다. 제게 세 딸이 있어요. 평화찬미 은혜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세 딸들이 백악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나 아버지의 꿈과 소망과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 딸들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소라고 하는 추운 겨울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성품을 뜯어 고치시고 못을 박았다가 빼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도 제발 하나님 나한테 좀 관심 좀 덜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비전 때문에 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가만두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넘지 못할 성격의 벽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웁니까? 저도 가끔 무릎 꿇고 참 괴로워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11년에서 12년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계획이 무산될 때 절망합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자꾸 진행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소에서 13년을 보냈을 때 마침내 바나바를 다소에까지 보냈어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다소까지 가는데 거의 70km나 돼요. 70km. 근데 요즘은 부목사님 초청할 때 이메일 다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서 와라, 원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부교육자 채용하기 위해서 70km나 걸어가가지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시아로 보내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전 세계로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언제? 13년이 끝났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내 삶에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노예살이와 같은 고통.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길목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끝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까? 광야의 끝은 가나안 땅의 길목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깊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터널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살아가는 인생의 겨울 골짜기에서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골짜기 끝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